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 이웃과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거룩한 경건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이웃을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밸런스가 맞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중요합니다. 뭐 하나를 뺄 수 없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도 파생되는 것, 이 순서는 올바라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산물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밸런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랑과 평화와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가 오늘 인간관계의 처세술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고 또 정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런 처세에 대해서 기술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술이라는 것은 원리입니다. 정말 인간관계의 진정한 말씀의 원리를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 기술은 축복도 절제하라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이 옆집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러 갑니다. 이 한문으로 빌축자, 복복자를 써서 축복하면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블레싱, 이 축복을 하는 것, 이 복을 내려주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축복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너무 이른 아침에 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잠도 깨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이 다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고 정신이 몽롱한 상황인데 그 새벽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다 일어나라고 하고 그냥 무릎 꿇으라고 하고 내가 지금 축복하겠다고 하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축복이 저주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이건 대조를 통해서 과장법을 쓰는 겁니다. 정말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도 저주처럼 느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양의 범위와 한계와 어떤 대상을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한 마음으로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만약에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와 사운드는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메시지처럼 가슴에 꽂혀서 그 메시지가 정말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의 이 말이 다 그게 그 말이고 웅웅거리고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부하며 그냥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뭐가 됩니까? 사운드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 목양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그 타이밍, 이 목회적 적절성, 이것을 따져서 꼭 필요한 권면과 신방과 또 케어와 양육이 있어야 하는구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기다려줘야 하고 그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줘서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다가가야 하는구나. 이런 이 목회적 기술도 제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의 말도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도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은 축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도 시기와 적절성, 타이밍을 봐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툼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다투는 여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별에 있어서 고대에 이 여성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투는 남자는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투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게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이 다툼의 DNA를 가지고 늘 갈등을 조절해내는 사람, 그 사람은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여러분,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그거 셀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누구도 손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고 그것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내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바람 절제 못합니다. 우리가 물길을 막을 수 없고 바람길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쥔다고 하십시오. 기름이 얼마나 미끄럽면 다 빠져나가죠. 이 바람, 기름, 이 모든 것들은 통제 불능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바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DNA를 가지고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괜히 그 사람과 다투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의를 저버리며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눈 감고 대충 타협하면서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의분을 발휘하면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 비본질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너무나 의미가 없고 그거 싸움을 해서 이겨본들 아무것도 아닌 서로에게 승자가 패자가 의미가 없는 그런 자존심 싸움들 많이 있고 의미 없는 다툼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권 다툼과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그 갈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때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술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안의 절제의 능력, 이 다툼을 피하는 이 조정의 능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자, 인간관계의 세 번째 기술은 무엇이냐면 철로 날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지방에서 살 때 중학교 때
그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려면 그 고개를 넘나들어야 하는데 그 고개에 약간 철공소 같은 그런 간이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식의 대장간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농기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풀무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이제 대장장이들은 굉장히 큰 망치를 가지고 이제 이게 풀무불에 그 달구어진 것을 이렇게 막 펴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낫이 되기도 하고 낫을 또 갈기도 하고 여러분 이 칼로 죄송합니다. 철로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 저는 정말 그 그림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철이 정말 철을 예리하게 하고 날카롭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철은 다 어떤 존재이냐면 친구의 존재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다 정말 출중합니다.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갈 때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라이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넘어서야 할 그런 짓밟아야 할 그런 라이벌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동역자이고 친구들입니다. 근데 좋은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권면을 하면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성장하는 거고 나 역시도 누군가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위로를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친구이고 이것이 좋은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을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말로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도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정서적 대화를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합의된 마음을 가져가는 거 이게 정서적 대화입니다. 합리적으로 누구를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이 정서적 이 감정이 오고 가는 때로는 정말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정말 이 모든 감정을 서로 교류할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이 상대방의 마음이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본질적인 이 관계 설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17절에서는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결국 이 그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단련시키는데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막 혼내고 꾸중하고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꾸중과 질책도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은 100 중에 하나이고 어찌 보면 99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99는 칭찬과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강화가 됩니다. 칭찬해주면 그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고 그 부분이 장점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를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선한 친구, 동역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게 관계의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관계의 기술의 세 번째는 뭐냐면 미련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스올과 아바돈 다 이 죽음의 자리이고 악마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은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것은 야망과 어떤 야욕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굉장히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욕망을 통해서 그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그 욕망의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욕망과 야망인지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미련함의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곡물의 어떤 껍질을 벗겨낼 때 막 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껍질을 벗겨내는데 그렇게 쪄도 벗겨내지 않는다.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두로 로스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원두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로스팅을 하는데 어떤 원두는 로스팅을 하면 이 채프라고 하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데 안 벗겨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벗겨지는 것은 대부분 제가 좀 곤란합니다. 어지간한 것은 근데 완전히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두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원두로 나중에 들어갈 때는 맛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개 아주 작은 것 중에 벗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거나 이런 생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미련함이 어떤 거냐고 하면 어떤 불을 쐬주어도 이 절구질을 한다 할지라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옹고집처럼 자기 아집에 빠져서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교훈을 줘도 변화되지 않고 또는 어떤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사인이 오는데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 야욕에 가득 차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문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5절 이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싹군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실을 먹는데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주인에게도 이롭지만 자기도 그 소출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까 무화과 나무는 이제 농경이라고 본다면 이 23절은 유목생활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목동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면서 그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자, 그 사람에게 나중에 그 양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그래서 양을 잘 돌보고 또 그 생축을 잘 돌볼 때 그 생축의 털이 내 옷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염소는 그것을 팔아서 네 밭을 살 수도 있게 되며, 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목축, 이 어떤 목양의 어떤 문화에 있어서 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때에 그 산업이 발전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아서 산에서 꼴이 있어야만 이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7절까지를 오늘날 말로 제가 이야기한다면 경영입니다. 여러분 경영에 있어서 인사관리, 또 재무관리, 품질관리, 또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우는 일,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경영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 경영의 마인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관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경영 질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인사 조직 안에 또는 이 재무 관리를 하는 그 이해관계 속에서 또 이 품질 관리를 하면서 또 어떤 사역의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이제 얻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영에 속한 건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맡든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전문성이 없다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관계는 여러분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준수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위에 앉혀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맡겨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내지 못한다고 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봤다가 그것을 못 해내면 다음에 그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에서도 어떤 이 미션과 이제 신뢰, 다시 말해서 약속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믿음감을 주지 못한다면 좋은 관계, 사회적 관계에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술 제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도 좀 절제해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좀 절제해라. 그리고 다툼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어떤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그 갈등이 생길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조절할 수 있는 이 통제 능력이 필요하다. 철을 날카롭게 하라. 우리 동역 관계에 있어서 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어떤 라이벌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관계가 되어서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면서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 야욕을 가진 자와 또 변화되기를 정말 싫어하는 이 수구자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성을 가지면서 신뢰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라. 그래야만 이 사회에 있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관계 잘 맺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철학적이고 정말 벙벙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평화를 이 백성들과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잘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관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처세의 테크닉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말 다툼을 잘 조절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동역관계를 잘 유지하고 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정말 미련한 자를 경계하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 신뢰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 이웃과도 이 선한 정말 관계를 잘 맺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잘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 이제 정말 종반으로 흘러갑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잠언 묵상하고 또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